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하시고 또 더 좋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이 감격하고 넘치는 그 은혜로 우리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늘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루해서 더 이상의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고 감격해 하고 또 그 은혜로 충분한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행위의 언약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행위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말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정말이지 놀라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 또는 이 행위의 언약은 공적 업적이라고 하죠. 공적 업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항상 조건적인 겁니다. 너희가 잘 살 것이고 상을 줄 것이고 선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내가 500원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700원을 드릴 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의 언약은 분명히 성경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사들이 행복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성경을 봐도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던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사실상 기쁨이 없었고 늘 짐에 짐을 더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그 짐을 피하기 싫었어, 짓기 싫었어, 오히려 회피하면서 죄악의 시간으로 더 악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은혜의 언약은 행위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 먼저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의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선포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예수님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의 언약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희생으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얻은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가 보태질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맺은 언약은 나에게는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저는 제 삶 속에서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날마다 감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있는 그 축복은 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서는 부족했고, 오히려 그 축복의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 같고, 그 축복을 오히려 내가 제한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러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언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도다 주의 은혜에 부요하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부요했던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은 내 생애에 이것보다 더 안전한 장치는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가 간혹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중국에 들어올 때 걱정하지 마.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러면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목사님, 중국에 들어가서 목사님으로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요, 중국에 내 친구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나에게 다른 것을 도와준 것은 없는데 그냥 그 친구가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중국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별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치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부요함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안전한 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이거보다 내 인생에 더 행복한 음성이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음성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신지.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고백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였지만 이 에녹은 연약했지만 늘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우겼기에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역시 지난날 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업적을 남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진미를 먹으려고 헐떡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그 얄팍한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땅을 가지고 사는, 천국의 소유자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형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갖는다.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는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막 울길래 옆에 사람들이 달래줍니다. 그래도 웁니다. 그래서 사탕도 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주기도 하고 과자를 주는데도 이러면 그냥 웁니다. 다 들고 웁니다. 다 들고 웁니다. 버리지도 않고. 그런데 드디어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엄마 아빠가 딱 보자마자 다 집어던져버리고 달려갑니다. 엄마가 전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셋 있는 집안에 꼬맹이들이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큰아들이 아빠를 기다립니다. 왜? 오늘 아빠가 오실 때 나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그랬어. 이놈의 기다림은 장난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너는 아빠를 왜 기다리냐? 아빠가 오실 때 사탕을 사온다 그랬어. 이놈의 관심은 사탕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아빠를 기다려. 왜 아빠를 기다리냐? 아빠가 오시면 사탕도 장난감도 다 가지고 오실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아멘. 제가 셋째 아들이라는 걸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우리 햇불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 사울의 칼날 앞에 도망다녀서 내 생명을 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땅을 점점 강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이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은 늘 즐겁습니다. 그리고 늘 감격하고 나도 모르게 책상에 볼펜을 놓고 마치 술 먹는 사람이 책상을 두들기듯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볼펜을 두들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보다 내 인생의 부요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내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면 아마 나는 굉장히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지도 몰라. 이랬으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행위와 애를 썼어야 됐을까요?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애를 쓸 수 있었을까요? 행위의 언약이 되었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상 받는 자가 되기 싶어서 애를 썼을 텐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귀가 천사가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선언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길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라고 언약했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